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창세기 16장 15절에서 17장 4절까지 우리 보십니다. 창세기 16장 15절에서 17장 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아멘. 우리 좌와 앞뒤분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죽으면 삽니다. 알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인데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지금 우리가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 이제 17장까지가 참 17장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껏 이렇게 설교 들을 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잊어먹어 버리고 앞으로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제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가 어쨌든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면 혼자만 떠나야 되는데 롯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장, 15장 이렇게 보면 계속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더라면 좋은데 믿지를 못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절대적으로 못 믿었는가?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아직 그 마음에 이런 육신적인 것을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 마귀가 이렇게 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여종인 하갈을 갖다가 집어넣게 해서 이스마엘을 탄생시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받은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의 열매를 안 주시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 성령과의 관계 그 5가지인데 아브라함도 75세의 말씀을 받았는데 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말씀은 주셨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려는가 보다 해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탄생시키거든요. 그때 나이가 오늘 이제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요? 86세였어요. 그러면 지금 75세에 약속의 말씀을 받고 왔는데 결국 이스마엘을 탄생시킬 때가 86세면 지금 몇 년 지났어요? 11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11년이 지나도 아직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참고로 해보겠습니다만은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이 좋은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11년 동안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오늘 17장 1절에 보면 99세 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면 13년 지났어요. 자, 13년에다가 11년을 합치면 몇 년이요? 24년이요. 근데 100살 때 이삭을 출생시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99세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믿질 않았고, 물론 13년 동안은 하나님의 침묵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17장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또한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100살에 이삭을 탄생하게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수십 년 해온 것보다 이 1년 동안 체험한 것이 평생 체험한 것보다도 확실하게 믿었던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환점이 확 돼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도 두말 않잖아요. 변명 안 합니다. 그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말씀을 안 받은 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 그 신방 가서 주신 말씀은 뭐 제 말씀이에요? 다 말씀을 받았는데 안 믿은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육신적인 생각, 상처, 쓴뿌리, 죄성이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길가밭이 됐든 돌짝밭이 됐든 가시밭이 됐든 분명히 말씀이 주어지는데 말씀의 말씀으로 이렇게 온전히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완전히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할 때 제 안에서 성령께서 뭐냐면 너희들의 문제가 뭐냐? 자녀 문제냐? 물질의 문제냐? 건강의 문제냐? 내 안에 다 해답이 있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서 문제 해결도 받고 복도 받고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귀는 자꾸 문제만 바라보게 합니다. 문제만 바라보게 하고 믿음을 못 갖게 하고 근심, 걱정을 갖고 자꾸 문제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그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런 이렇게 책망과 깨달음을 주는데 고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물질의 문제, 어떤 문제 막 수십 년 구했잖아요. 세상에서도요, 장사를 수십 년에다가 안 되면 바꿉니다. 근데 안 바꾸는 믿음은 대단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바꿔요. 그 바꾸라는 거죠. 그 내려놓고 뭔가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럼 하나님의 문제일 리는 없고 내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문제가 왔을 때 저도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제 어머니 성격을 닮았고 문제가 있으면 저도 못 넘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문제 속에 빠져갖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책망하실까. 그 문제에 내려놓고 돌아서서 십자가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 그 문제 해결되어지면 문제 없을 것 같지, 네가 이 땅에서 목회하는 동안 죽는 그날까지 그 문제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죽어야 문제 없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더 큰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봤더니 저 앞에 있는 십자가에서 은혜가, 능력이 내 등 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죠. 얼마 전에도 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왜 너희들은 자꾸 근심,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근심, 걱정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셔.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으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막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데 근심은 내 안에 가득 차 있어. 그 입만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수십 년을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뭐예요? 해봐도 소용없더라. 기도해봐도 소용없더라. 응답이 없더라.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 말이죠. 믿음만 키우면 기도 안 해도 저절로 해결될 일들이 너무나 많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보면 이 17장이 아주 대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이 17장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고 새롭게 되니까 1년 만에 그동안 약속을 주셨던 그 이삭의 언약, 출생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제 이삭이 7, 8 됐다고 그러잖아요. 바치라고 할 때는 두 말도 않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조원들은 영적인 이 관계를 잘 알고 신앙생활할 때 막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쉽게 빠르게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과 어쩌다 한 번씩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 그래요.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몸부림치거든요. 왜? 뭔가 성령께서 말씀을 줘야 가르마가 타지고 알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쨌든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중간중간 하나님이 그래도 한 번씩 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무뼈를 바라보게 하고 자꾸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마엘을 탄생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86세의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99세 동안 13년 동안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를 않아요. 침묵을 하십니다. 근데 조원들이 성령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져 보면 모르지만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져 본 사람은 속된 말로 미치고 팔딱 뜁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저도 그래서 기도가 안 되니까 성령과 교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면 답답하고 괴롭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신앙생활하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 안 답답해. 괴로울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믿지 괴로워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참 복이야. 기도를 하나도 안 괴롭고 기도를 해도 뭐 괴롭고 그런 거 뭐 근심은 있어. 그냥 막 혹 붙여서 달고 다니는 것처럼 그러듯이만 그런 막 애타짐이 없어. 어떤 데는 저는 뭐 발잡힌 메뚜기 마냥 저 혼자 막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냥 백호야 나 살려라고 그냥 잠자고 있고,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한 언약 관계를 이루다가 교제가 13년 동안이나 끊겼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하니까 아브라함도 아마 막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회개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언약을 다시 확인하도록 그렇게 아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걸렸어요. 13년. 오늘날 이제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우리는 조심하고 적어도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그것만 알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칭찬을 했던, 책망을 하셨던, 칭찬과 책망을 하셨던 교회가 됐던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더라고. 하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이김에 따라서 각 교회마다 주시는 은혜, 복이 다르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냐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은 조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겠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들어도 승리 못하잖아. 듣고 오늘 끝나버려. 그러니까 성령과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져도 아직 내 마음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오면 상황에 눌려버립니다. 그렇죠? 문제에 눌려버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져. 들려져도
내 것으로 못 가져갑니다. 듣고 끝나버려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내가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도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아니면 2달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가, 깨달음이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왜 입술로만 쥐어주면 안 돼요. 현실이요, 현장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형상 물체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자꾸 성령을 물질화 시켰고 막 아이고 쏟아버렸어. 어디가 기도원 채우려고. 성령을 무슨 막 내가 막 집어넣었다 뭐 이렇게 채웠다가 쏟았다 막 그런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냥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막 성령을 막 채워주고 그러니 막 성령 대폭발 막 집회. 성령은 물질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이시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조함대 성령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늘 환영해드리고 모셔드리고,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마는 항상 이렇게 설교 끝나고 또 마무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꾸 이렇게 성령을 높여드리고 환영해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뭘 하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미운 사람도 있으면 저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모습이 저 모습이 네 모습이다. 그런 소리 안 들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시각이 달려져요. 저 직장 그만 안 두나. 저것만 없으면 내가 그냥 살 것 같은데. 아니요. 다 이유가 있거든. 뜻이 있거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함대 속사람 영혼에서 말씀을 받아보면 정확해요. 그렇게 하면 살만하고,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좀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맞아요, 맞아요. 못 깨달아도 좀 맞아요, 맞아요. 그래봐.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 아니, 살리려고 하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도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조원들 책망하시는 것은 못되게 가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해요. 할렐루야. 살리시려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막 혼내켜서라도 바로 가게 하죠. 남의 자식이 밖에서 별짓을 다 해도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내 새끼 제대로 살고 제대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관심 있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대서라도 책망을 해서라도 바로 가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17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11년 동안 받아서도 결정적으로 이렇게 불순종해 버리잖아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인식하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성화구원, 성화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가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째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말아야 돼요. 자식들도 부모를 근심시켜 드리면 안 좋잖아요.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근심시켜 드리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은 영이지만 인격자이세요. 자, 에베소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핵심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저기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래요. 더러운 말.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나이가 60이 넘으면 창피스러운 것도 없더라고. 막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 막. 근데 우리는
말에 대해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더러운 영이 있으면 더러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말이 더럽고 거친가. 더러워요. 그래서 조원들이 밖에 나가서 말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더러운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반말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한 영혼이잖아요. 아무리 친하다고 그래서 막 함부로 그렇게 반말하거나 막 욕하거나 막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다 보면요, 어떤 한 단어가, 한 말이 그 영혼을 확 바꿔놓을 때가 있어요. 야,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저를 만나러 올 때는 얼굴이 까맣cap잡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기도받고 상담받고 나가는 얼굴이 확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 마음의 영적인 문제가 딱 해결이 되어지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친하다고 그랬고 막 형님 그러고 그러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1대1의 관계에서는 뭐 형님 동생 해도 됐지만 공적인 입장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불러줘야죠. 사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리고 집사람하고 가깝게 지낸 그 사모님 하면 말을 막 언니 하면서 말해서 듣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더니 대번 안 합니다. 그게 친근감이 있고 좋은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자꾸 마귀가 이게 굴레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말이 바뀌어지려면 물론 여기가 바꿔져야 돼. 근데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와.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그렇죠? 옆에 얼굴 좀 봐. 말 좀 바꿉시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뭐 자녀들 키울 때도 막 그래요. 네가 뭐 공부를 1등을 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막. 이왕이면 1등 하면 얼마나 좋아. 막 욕을 해도 우리나라 뭐 병신, 육갑, 지랄, 뭐 하여튼 그러니까 병신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말한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잠언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말로 배부르다, 말로 굴레 세웠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비유적으로 보였는데, 예를 들어서 못 살겠다 계속 이렇게 가면 그 사람 언젠가는 사고 나든지 망하든지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말로 조함들 엮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낙심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돼. 뭐 낙심하고 그러면 나도 같이 낙심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자꾸 살리는 말, 좋은 말 그러잖아요. 좋은 말 하고 살아도 다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언들은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면 뭔가 은혜가 되고 막 해답이 와지고, 그럼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구로 쓰시잖아. 저 집사님하고 있으면 내가 죽어. 그러면 문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딱 안 좋은 말, 육신적인 말을 하면요, 제 경험이요, 제 마음에 딱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더 이상 대화가 진전이 안 돼요.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존심과 감정을, 또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면 마귀가 자존심과 감정을 통해서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한데, 그러나 내 영혼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이라고 하면 어떤 말이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편하게 어떤 말이라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을 골라서 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만 해요. 저도 더 이상 말하면 여러분들이 못 받아들이면 시험 들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라면 예수 안에서, 예수 마음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영화 구원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도 행동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또 다시 반복해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그랬어요. 악독과. 참 우리 인간은 악하거든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왜 그렇게 우리는 악하게 하는지. 좋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봐요. 안 그럴 것 같죠? 좋아하는데 꼭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으면 아유 컵에 물이 반이나 있는데 물이 반밖에 없네. 그렇지? 여러분들 뭐 밥 먹으러 갈 때 밥 먹으러 가 그러면 밥 안 먹어? 그럴 때 많아요. 그죠? 안 그런 것처럼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꼭 부정적으로 합니다. 집에 안 가? 돈 안 줘? 밥 안 먹어? 잠 안 자? 별게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면 딱 부정적으로 이렇게 가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계속 원망 불평하니까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려도 안 깨지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광야에서 다 죽입니다. 왜? 그들의 말대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바뀌어져야 말이 바뀌어집니다. 여기를 막 꼬맨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를 꼬매버리면 우울증 걸릴 거예요. 말을 막 함부로 막 그렇게 해야 시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시원한 것 같은데 우선 시원한 것 같은데 영혼은 죽어요. 그래서 이 성령과의 관계에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라는 거, 말. 그러면서 뭐라고 악독과 노함과 그러니까 노내 막 화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화를 막 내고 막 금요일날 같은 데 와서 기도해 보려고 했어요. 저도 이 금요일날 인도해 보면 여러분들이 하루 어떻게 지냈는가가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져. 어떤 때는 막 저도 좋아요. 기도가 잘 되고. 어떤 때는 그냥 여러분들 날 잡수시오 하면서 막 바위덩어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 그럴 때 얼마나 갈등이 생기는지 몰라요. 또 기도를 열심히 하냐? 안 해. 졸립지, 피곤하지. 날 잡수시오. 그러다 끝나. 오죽했으면 제가 극단적으로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돼. 막 그런 생각까지도 들 때가 있더라고. 화내는 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화내고 와서 기도 잘 된다고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들이 화내고 와서 기도가 잘 되냐고. 안 돼. 죽었다 깨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내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를 해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안 돼요. 그래서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그래서 막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예배 전에는 말도 좀 삼가하고 예배 드리고 실컷 말하셔요. 할렐루야. 그냥 뭐 좋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떠들고 막 소리내고 그러면 거슬립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도 여러분들 한 20분 전에는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잡담도 제일 좀 하지 말고. 성가대도 마찬가지로. 어제 저희 벚꽃놀이 갔다 왔는데 너무 좋다고. 그 예배 끝나고 이야기하라고. 예배 끝나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지요. 여러분들이 실컷 이야기하고 보세요. 안 그럴 것 같죠? 계속 이야기하고 설교 시간에 막상 좁니다. 진짜. 내 속으로 아이고 예배 시간에 좀 집중으로 뭐 얼마나 막 이야기하다가도 막 이제 막상 예배 들어가는 안 들어. 졸아버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 이 말이죠. 영적 상황, 영적 상태를 잘 알아야 돼. 그리고 비방하는 것. 판단은 우리가 판단은 할 수 있지만 비방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 자꾸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하게 좀 서로가 막 친절하게 이렇게.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원래회 때 가보면요 그 교회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막 여러분들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막 그 생글생글한 그분이 누구냐고 막. 그리고 막 성도들, 권사님들 그렇게 열심히 막, 뭐 제가 훈련시켜서 이용규 목사가 어떻게 훈련을 잘 시켜놨으면 저렇게 열심히 할까 해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뭐 목사님 훈련 안 시켜서 안 해? 내가 속으로.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속된 말로 뭘 씹은 얼굴처럼 막 오는지, 가는 전이 막, 이거, 아이고, 막 오셨냐고,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좀 등도 두들겨 주고. 근데 우리 성도들은 나 닮아서 그런지 그런 것이 약해. 진짜 재미없어. 좀 애교스럽게 막 좀 이렇게 하고 오면 얼마나 좋아.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요, 애교가 많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도 그렇게 나오더만.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님, 그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그래야 알아듣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애교도 부리고 좀 이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면서 불쌍히.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래야 불쌍히 여겨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 불쌍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뒤에 불쌍히 여기면 뭐해? 죽어서 효자 되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전화해주고 한 번이라도 용돈 주고, 죽어서는 그냥 깨끗이 잊어도 돼요. 뭐 죽어서 울고불고 할 것도 없어. 살아계실 때 자꾸 우리가 효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돼지발톱 어긋난처럼 그런 은사를 받았는지 꼭 거꾸로 그렇게 가.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 주님 마음 안에서는 서로 용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하나 대상을 정해놔. 그래서 내가 자꾸 제일 미운 사람이 있으면 막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세요. 막 자꾸 억지로 해봐. 그럼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또 역사하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심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 말이에요. 말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말로 이렇게 해놓은 게 많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좀 말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러면 진짜 못 살아. 앞으로는 아이고 잘 살겠다. 잘 살겠다. 그래서 애들도 이 잘될 놈아 막 이 성공할 놈아. 근데 제가 애들도 기도해 줘 보면 영혼을 초점을 맞추면 다 잘 되기로, 그 원리를 뒤에 가서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안에서 자꾸 살리는 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살아요. 우리 기독교의 법칙, 말의 법칙은 부메랑 법칙이에요. 던져놓으면 다시 돌아서 나한테로 옵니다. 두 번째, 이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거슬리. 너 자꾸 거슬리게 할 거야? 막 그러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마귀가 아주 주도권을 잡고 공격하는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즉 욕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래서 미혹의 영도 보면 앞에 야고보서 1장에는 욕심을 따라 미혹됨으로 시험이 왔다. 에베소 4장에서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래요. 유혹의 영이 욕심으로, 내 생각 갖고 욕심으로 이렇게 자꾸 끌고. 그래서 욕심이 가운데 있고 뒤에서는 미혹의 영, 앞에서는 유혹의 영이 이렇게 이끌어가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수련회 때 간 것을 사모님은 자꾸 뭐하러 그걸 책으로 만들려고 하냐. 막 당신 말도 잘 안 맞고 막 어쩌고. 근데 지금 뭐 컴퓨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틀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거기 다 나와요. 제가 정확하게 해서 3장까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도 절반을 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요거 좋은 참 내용인데 누가 좀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고 벌써 해버렸어. 모르게. 내가 허락을 한 거 아니요? 근데 그렇게 딱 벌써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이렇게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빈 공간도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거슬리게 하는 건 뭐냐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저기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 갖고 있으면 영적으로 보면 그름 피우고 있어. 막 그렇게. 어젯밤에 그냥 TV를 막 보느라고 막 게임하느라고 2시까지 잠을 못 잤더니 졸립다 이렇게 졸리면 거슬리고 있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대 살렸지만 나는 여러분들 못 살죠. 그러니까 졸지 마. 제발 부탁이 오니 예배 시간에 졸지 마. 성령을 거슬리는 거예요. 그거. 그런 것이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문제 터진다 이 말이죠. 응? 졸지 마. 제발 졸지 마. 집에 가서 자. 집에 가서. 만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밤에 잠 못 자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잠이 잘 와. 왜?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잠을 주신다고 그러죠. 하여튼 적용은 잘해. 거꾸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잘 때는 깊은 잠을 자. 1시간을 자도 그냥 꿈도 안 꾸고 개꿈 꾸면서 막 그렇게 보내다 보면 새벽 기도도 못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수직잠을 자게 해주세요. 수직잠을. 그래서 막 교회 와서 막 누워있거나 졸거나 나 그 용납 못해. 아주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잖아. 예. 꼿꼿이 막 이겨. 근데 살찌면 졸려. 살찌면 졸립니다. 밥맛이 좋고, 예? 졸립고. 희한해. 이게 그러니까 마귀도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역사를 해. 그러니까 조합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저도 주일날 막 새벽부터 긴장이 되거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는 뻗어버려 차라리. 집에 가서. 그리고 집에 가서 뭘 하지 마. 막 주일날 이런 때는 일찍 자. 뭐 TV 보면 뭐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응? 일찍 자라고. 뭐 하냐고 2시까지, 3시까지 그러고 있어. 응? 핸드폰을 좀 이렇게 교회에서도 잠금 장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왔으면 좋겠어. 고집사 핸드폰 잠굽니다 하고 딱 김집사 핸드폰 잠굽니다. 그래서 딱 그런 아이템을 좀 개발해봐. 어? 지원아. 주환이랑 막 이런.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건 육체에 관한 거예요. 육체의 욕심, 육신의 생각은 100% 성령을 거슬립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라니 이 둘이 서로 접어서 서로 대적함으로 그러면 성령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느냐?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성령은 역사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받으려고 하면요 내용이 다르게 나와요. 근데 뭐 목사님이 자꾸 뭐 한다고 억지로 하면요 기도도 제대로 안 나와요. 저도 기분이 안 좋아.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막, 어떻게 막 말씀 속으로 막 들어가고자 하는 막 뭔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가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자꾸 성령께 소위 달라붙고 성령 하나님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죠. 성경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병 다 안 고쳤습니다.
귀신 다 안 고쳤어요. 다 안 쫓아냈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난한 여인도 보세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먼 거리에서 먼 거리. 근데 귀신 들린 딸을 먼 거리에다가 집에다 놓고 혼자 온다?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 데서 와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코대답도 않고, 나는 또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버렸다. 그래도 죽기 살기로 달라붙잖아. 괜히 응답받고 괜히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는 처음에 그 가난한 여인이 그냥 기분 나빠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나는 비아냥거린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너는 과거에 개와 같이 그런 가난한 지역은 아주 음란의 세력이 막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영적 상태를 다 알기 때문에, 주님 맞습니다. 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서줘야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감동받으셔가지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니까 귀신이 그대로 나간다.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들이 사모하고 막 간절한 마음을 갖고 막 그렇게 해보세요. 막 예수님이 오시면 바지가랑이라도 막 붙들으려고 막 뭔가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술에 술 탄다, 물에 물 탄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우유부단한 사람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좀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네. 대신방도 온다면, 목사님 우리 일본어로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복과돼야 해. 나 4월달까지만 하고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 말 안 해. 누가 보면 우리 교회가 크고 막 신방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줄 알고. 징그라하네. 이 신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번 가서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저는 신방 갈 때 때로는 제가 은혜 받아요. 야, 신방 하나 왔더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예?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해보려고 그래야지. 안 받으려고 온 사람들은 회개하고 말이야. 나도 신방 여러분들 안 받으면 좋아, 편해. 그렇잖아. 성령 하나님을 거슬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조언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고 은혜 받고 해결받고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그렇게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소위 구경만 하실 수가 없어요. 안 하셔. 못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막 적극적인, 좀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믿음은 아니지만 간절한 마음. 그래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도 귀신이 나가게 하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랬지. 그런 말든 삭개오도 보세요.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려니까 예수님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환경 탓하지 말고 조함대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복 주실 방법이 없으면 로또 복권이라도 하나 사서 해서 당첨시킬 수도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 하시겠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런 또 막 요행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막 뭔가 좀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저도 보면 막 기도라도 해주고 그랬지. 여러분들 그냥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고,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도요 역사 안 하셔요. 그러니까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공식을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슬리는 것은 두 번째는 거슬리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요. 그러니까 육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함대 성령께 늘 물어봐. 막 안 들려도 막 처음부터 막 계속 물어보다 보면 나중에 음성이 들려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안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막 둘이 이렇게 막 성령과 결 때는 그 썩으려니 말이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막 그럼 괜찮아. 막 또 대표기도라는 게 썩으려니 뭐 어쩌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할 때 시편 보세요. 다윗 보면 저 원수 막 싹 없애줘 버렸어요. 막 별소리 다 하잖아. 골방에 설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 괜찮아. 왜? 하나님 우리를 잘 아셔. 우리 뭐 하나님도 아닌데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 넓으신 마음으로 다 우리를 감싸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때로는 게 하나님 앞에 풀어 막.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또 계속 10년, 20년이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성령과의 관계에서 근심시켜드리면 이건 말과 연관이 됐고, 두 번째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이건 육체의 소욕, 내 생각,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걸로 인해서 나갈 때 자꾸 성령을 거슬리게 한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직 그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육신의 소욕이 강하다 보니 그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스마엘을 탄생시키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아예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도 천국 되어져서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